네, 오늘은 고백을 넘어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한 해의 반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어떤 감사들을 혹시 지금까지 올려드렸었습니까? 저는 이 한 해의 반절 6개월 생각해 보니까 이 분당안신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몇몇 권사님들께서 요즘에 그러세요. 얼굴이 헬쭉해지셨어요, 목사님.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사역을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을 텐데요. 권사님들이 꼭 그 뒤에 한마디를 붙이세요. 그런데 배를 보니까는 헬쭉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배 쪽으로는 살이 찌면서 충만하게, 또 얼굴은 헬쓱해지는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감사에 이거 감사해야겠다. 얼굴은 헬쓱하면 열심히 사역했다는 뜻이고, 배가 더 충만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었는데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난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에 맥주절의 감사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수요일까지 지내오시면서 감사를 올려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감사의 말씀을 받았고, 또 오늘도 제가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딱 반해를 걸어왔잖아요. 이 반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이번 일주일은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본문 다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다음을 잘 모르세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들 아세요. 자, 자신감 있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아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하면, 이 앞은요? 모르세요. 이 뒤는요? 이는 거기 이유 조금 아시다가 이는 이 앞뒤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앞 뒤에 다 있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메시지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정말로 큰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에 대한, 또한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앞뒤를 잡아야 되는데,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앞뒤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한신의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세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 너무 익숙한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안 돼요. 자, 기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쉬어야죠. 그렇죠, 쉬어야죠. 그리고 범사,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감사를 안 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앞에 붙어있는 조건이 너무 힘들어요. 네, 앞에 받아있는 조건을 딱 붙여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부담 100배로 다가와요. 일단은 현재 우리 상황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하시는 상황 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담이에요. 솔직하게. 그냥 좋은 말이니까 그래 좋게만 받아들이자 하면 이 말씀 그대로 끝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조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형에서도 가장 강력한 명령형을 쓰세요. 원어대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명령뿐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은요,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창조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뭐냐면 이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이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라고 뜻이라고 선포되는 말씀, 오늘 18절에 보면 이 말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라는 결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 명령과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반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내 뜻대로 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있을 때, 좋은 것만 있을 때만 감사해요. 아니면 주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거죠. 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벽이 사실은 너무 버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지키기에는, 솔직히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장애물이 느껴져요. 아니, 솔직하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어떻게 쉬지 않고 해요? 좀 쉬어야죠. 아니, 맨날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초반부에 부담을 팍팍 드릴까예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정말 어려운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2절 그 전 부분부터 어려움으로 계속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도 지키실 수 있으세요? 이게 맞아요. 못 지켜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전 솔직히 얘기할까요? 화목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부부가 화목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화목하면 그게 통일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이, 서로 좋게 지내. 말은 제일 하기 쉬운데요,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좋게 지내라는 말 우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쉽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키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좋게 지내요? 제일 지키기 어렵습니다. 화목하라는 것, 아니 이런 거 다 때려치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이 화목하지 않냐면, 우선 내가 나 스스로하고도 화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왜 우리들의 삶이 불만이고 우리들의 삶이 벅차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우선 내가 내 상황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나의 콤플렉스를 받아들이면 편안해요. 안 받아들이면 불편해요. 괴롭고 계속 신경 쓰여요. 제가 그래서 저도 화목하지 못해요. 뭐냐? 저는 키가 콤플렉스잖아요.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요, 한도 끝도 없이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청년부에 키가 진짜 190 가까이 되는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앉아 있는데도 저랑 키가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 제가 이게 신경이야. 설교를 하는데 그 친구를 신경 쓰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인 거예요. 이게 콤플렉스가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끝나고 나서요, 이게 길어지니까 한 사건이 있고 나서는 그 키에 대한 걸 놨어요. 그랬더니 교회 카페에서 한번 만나갖고 인사를 꾸벅 하고 인사를 쭉 했거든요. 편안해요. 키가 크던 말던.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을 받아들이면은요,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렇다고 쉬웠겠어요. 저 키가 지금 30년 동안 제 키는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가요. 더군다나 내가 가까운 사람하고 화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 왔을 때 화목하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걸 하래요. 그걸 하래요. 하나님이 그걸 하래요. 전 숨 막혀 옵니다. 12절 읽을 때, 자, 항상 기뻐하라 나오니까 이제 내가 아는 말씀이다. 아싸, 이거 전에 12절 읽으면 마음이 훅훅 막혀요. 숨이 막 막혀요. 왜 그러냐? 지금 봤던 이 화목을 내가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은 저를 완전히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14절 보면은요, 게으른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른 자로 우린 이렇게 그냥 삶이 게으른 사람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넘기는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이 단어를 풀이해 보면 군대로 치면 행군 중에 낙오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게 뜻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즉, 단순하게 약해서 게으러지고 느려 터진 게 아니라 규율을 따를 수 없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못할 때 쓰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일생 동안 같이 걸어 다니는 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규율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끝날 때 미션을 드려요. 저는 이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집에서 실천하기 쉬운 미션이 아니라 갑자기 오늘 예배 끝나고 뒤에다 끈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두 분씩 발을 얹고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다니십시오 하면은요,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저는 아마 죽을 듯이 쳐다보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왜? 같이 걷는 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같이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불편해 죽을 거니까. 그 말을 만약에 미션을 건다면 제 욕을 엄청 하실 겁니다. 그만큼 불편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낙오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것이 비일비재하고 너무나 세상 살기에는 같이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뭐냐면, 나 스스로 하고 싶은, 나 혼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예요. 나 혼자 하고 싶은데 계속 옆에서 남편이 건드려요. 나 혼자 뭔가를 좀 잊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배우자가 건드려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뭐냐면 같이 하기가 조금 싫은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 불편하니까.
아니 내가 하면 쉬운데 남편이 옆에서 하면 이게 더 일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 사이에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묶이기가 싫은, 조직이나 공동체에 묶이기 싫은 죄인의 속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가정부터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가장 최초의 조직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즉 인간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같이 가고 함께 가는 거에 사실은 익숙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은 게 원래 그래요. 우리 성경적으로도 죄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하지 않는 싸움을 하려는, 그 같이 하려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른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권면하고 권계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습성, 본성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가 깨지고 이러한 것들을 게으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이것을 계속해서 권계하라고, 권면하고 너희가 바꾸라고 노력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권면하고 권계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순종이란 단어하고 연결시켜요. 왜? 말하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씩 잘못 쓰이는 저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순종한다, 너 순종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판을 해야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깨어있는 사람이고 좀 똑똑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비판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죠. 서로 말하고 서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권계해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말들은 비판이 아니라 권면이에요. 권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건 권면이라고요. 비판은요, 상대를 지적하는 겁니다. 상대의 지적이 동반되는 거예요. 권면은요, 상대를 채워주는 겁니다. 비판은 상대를 지적하지만 권면은요, 상대방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곳은 권면을 하는 곳이지 비판을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자들의 말들은요,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권면하는 자들의 말들은요, 따뜻하고요, 이 말 속에서 포근함을 느낍니다.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과 권면은요, 이 차이가 있어요. 차갑거나 따뜻하다라는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비판과 권면의 차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순종이라고 말할 때 순종이 우리는 생각이 없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막 하는 거라고만 느끼고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진짜로 순종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순종하는 건 그냥 대충대충 지내는 게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교회가 말하는 순종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것을 주님께,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드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을 순종이 아니에요.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 뜻에 반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수없이 고민해야 되고 수없이 갈등해야 되고 수없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를 고백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꽃, 순종의 꽃을 뭐라고 하냐면 순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 자기의 목숨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순종의 꽃이 순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순교, 순종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 순종이라는 것은 매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 속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또 순종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의 순종이에요.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봤더니 이게 진리였다. 아, 이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러기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긴 스토리가 함께 가는 싸움, 함께하는 싸움, 게으르고 그것이 규율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세워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또 14절 말씀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요. 격려하는 건 쉽지. 그래,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데 이 격려는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격려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격려라는 건 힘들어할 때 자, 괜찮을 거야, 힘내렴 하고 끝나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안 넘어져요? 또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반복해요. 누가 낙담하고 있을 때 내가 옆에서 누군가가 말로 위로해 준다고 했을 때 잠깐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솔직히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격려한다는 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겁게라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무엇이냐면 단순히 부축해주고 가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자로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그걸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영혼을 붙들어주는 걸 계속해야만 가능하다고요. 한 번 했으니 끝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 뭐냐면, 오늘 명령이 뭐냐면 계속해서 지친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하실 수 있겠어? 계속이요?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 말씀이 자꾸만 저희들에게 짐을 줘요. 거기다가 방점 14절에 또 뭐라고 하면 오래 참으라까지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거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근데 제가 한 가지 뭐냐면 모든 죄나 모든 화근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오래 참지 않는 데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요,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게 진짜 힘든데 성경은 하래요. 아, 정말 힘들잖아요. 여기까지 달려와도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15절엔 또 힘들게 하세요. 자, 1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뭐로 갚으라고 얘기하시죠? 선으로 갚으래요. 선을. 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악한 사람한테 선을 행하면은요, 그 악한 사람은요 그만합니까? 아니에요. 그 선한 사람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악한 사람한테 나도 한번 미친 척하고 막 돌아가지고 악을 딱 쓰면 그 악한 사람도 안 해요. 솔직히 이게 더 쉬워요. 악한 사람한테 내가 더 나쁜, 진짜 내가 도라이가 돼서요, 더 악하면은 이 사람은 악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선을 행하래요. 선을. 자,
여기까지만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한번 손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 좋게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전에 이렇게 힘든 명령이 쫙 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아까 찬양 끝났을 때랑 너무 다르게 안 좋아지셨어요. 자, 이것까지 어려운데요, 거기다 두고 오늘 말씀에 더 플러스 하는 거예요. 이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이 명령이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라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거기다 주님이 여기다 딱 못을 박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뜻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의 응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오늘 도전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와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이해가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와 세상이 말하는 이 감사는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우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감사는요, 내중심적입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해요, 솔직히. 자, 우리가 주일에 감사절로 지켰잖아요. 이 감사의 말씀이 너무나 날카롭게 지금까지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시니컬하게 드렸는데, 감사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다 좋은 것만 떠올라요. 제가 아마 설교 그 제목을 보시고 감사 얘기가 있으니까 진정한 감사라 하길래 좋은 말씀이겠구나 했는데, 웬걸 왜 이렇게 무겁기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내중심적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완전히 달라요. 그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있는 게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이 감사를 읽어드릴게요. 상당히 길거든요. 한번 눈으로 화면 준비했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136편 전편이거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에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에 홍해를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을 왕을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국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서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이 긴 성경의 감사를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늘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성경적인 감사의 제목은 하늘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를 어두운 그 어둠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이유를 보면 모두가 다 똑같아요. 성경은 단 한 가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며 감사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나한테 생겨서, 어떠한 이득이 나한테 생겨서 감사할 게 아니라, 무엇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인자하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내 인생 속에서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래요. 인격적인 성령을 끄지 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래요. 21절에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래요. 그 다음 범사에 네가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래요.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버리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이 감사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본성,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넘어와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님은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자, 24절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자, 뭐냐면요, 이루시리라라는 뜻의 대답을 보면 팔을 걷어붙이시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려고 팔을 걷어붙이시면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고백하며 우리는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끌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자, 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를 돕지 않아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하자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빗대어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늘 찬양하고요, 찬송합니다. 내가 입술로 찬송하는 말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입술에서 저주하는 말을 삼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로 채울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감사한 일들을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감사라는 건 그냥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감사는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내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에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가 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쉽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쉽게 말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 A4 용지를 주고요, 볼펜을 주면서요, 용지에 감사의 제목을 써보세요 하면 5줄을 다 쓰시기도 전에 저에게 못 쓰겠습니다라는 눈초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어려운 것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적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미 수많은 그만큼의 감사의 제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한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나머지 후 2024년도 반년기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하늘의 그 종이에 적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라는 건 고백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반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감사의 제목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